할렐루야. 오늘은 성가대가 꽉 차서 찬양하니 참 좋습니다. 그것만으로 은혜가 됩니다. 아멘. 예. 자, 옆분과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성품 학교의 이영숙 박사가 그의 책 이제는 성품입니다 라는 곳에서 성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신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살짜리 민지가 치과에 갔습니다. 치료의자에 앉은 민지가 눈을 꼭 감고 인내를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어른도 치과의자 앉으면 무섭죠. 인내를 되뇌이고 있었어요. 치과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저 지금 인내하는 중이에요. 오, 인내가 뭔지나 알고 그러니? 6살짜리니까. 네, 인내는 때가 될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6살짜리 아이가 말하고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닌데 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 그 책에는요 7살짜리 소영이라는 아이의 신뢰도 소개합니다. 놀랍습니다. 소영이가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만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소영이 엄마가 병원에 찾아와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때 7살짜리 소영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저 좀 보세요. 제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고 팔뼈가 부러지지 않고 오직 코뼈만 부러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 이게 바로 긍정의 태도예요. 7살짜리가 엄마를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품 교육의 효과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미래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이 책에서는요, 이제는 성품을 교육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품은 안 되는데 공부만 잘해 리더가 된 이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잘 보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했어도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행복한 리더가 되려면, 끝이 좋은 리더가 되려면 기본이 성품입니다. 이를 아는 이들이 지혜로운 부모가 됩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부모는요, 영어 단어 하나를 더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성품 교육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애쓰지요, 성품 교육에.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부모가 드뭅니다. 대신 영어 단어 하나 더 가르치려 하고요, 성품은요 그냥 태어난 대로 천성대로 그대로 크게 놔둡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대로 놔두면요, 그 성품이 타고난 대로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좋은 것들은요, 좋은 것대로 아주 잘 자랍니다.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나쁜 것은요, 나쁜 것대로 아주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최고점과 낙제점이 같이 있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한 성품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성품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개념조차 없었지요. 그랬더니 제 자녀들을 보니까, 둘을 보니까 좋은 성품은요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타고난 나쁜 성품은요 낙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 저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방치된 성품의 특징이 이렇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요, 신앙인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품 훈련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구원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품 교육을 안 받은 성도라면 이런 과제와 이런 훈련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했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현실이 넘쳐나지요. 그러니 신앙은 좋은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좋으려면 필수적인 것이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 성숙한 성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질 고약한 그리스도인 말이 됩니까? 성질 더러운 그리스도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성질 고약한 그리스도인, 성질 더러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해야 할 과제, 훈련을 등한시한 이들입니다. 물론 이들만의 탓이 아니죠. 교회 탓, 목회자 탓도 큽니다. 왜요? 성품 교육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헌금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신앙과 생활은 분리돼야 되는데 사실 신앙과 생활은요, 이게 각자 다 점검해야 되는데 그냥 통틀어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의 성품이 얼마나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줘야 됐고요. 그것을 교육해 줘야 했는데 그것을 등한시한 거예요. 그건 봐주지 않은 겁니다. 생활 측면을 보지 않은 거예요. 생활 측면의 성품면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 성품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를 봐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육과 훈련을 합시다. 시작.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육과 훈련을 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편지니까 인사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는요, 인사말을 딱 하자마자,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바른 삶을 살 걸 공고합니다. 그 첫 번째 공고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인사가 끝나자마자 급하게 공고하는 바른 삶, 신앙인의 바른 삶이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주목합시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것을 먼저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전도도, 선교도, 헌금도,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아닙니다. 그걸 먼저 권면하지 않고요. 뭘 권면합니까? 성품을 권면합니다. 그것도 세상의 기준에 따른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입니다. 그렇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성품에 대한 강조, 교육, 훈련이 미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3단계 과정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과정을 넣어서요, 오랫동안 성품 훈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질적 부분이, 내용적 부분이 열악했고요. 부족했지요. 그리고 참여하는 숫자도 적어서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자훈련 3단계로 이 그리스도의 성품 부분을 두고 오랫동안 훈련해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아예 이런 부분에 개념이 없는 교회가 허다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훈련 자체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이러니 말씀은 많이 알고 기도는 잘하고 봉사 헌신은 잘하는데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속출하는 겁니다. 믿음은 좋다는데 예수의 성숙한 성품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데 성숙한 성품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십시오. 이런 모습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성질 더러운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성질 고약한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성품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품, 그것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못하는가가 전도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도요, 설교 잘하는 목사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5년 목회하고요, 행정 잘하는 목사는요 10년 목회하고요, 성품이 좋은 목사는 평생 목회한다는 말을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 얘기인데 목회해 가면 갈수록 더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신의 성품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이 가르쳐 주죠. 먼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4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4절에서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당연합니다. 썩은 것 같이 있으면요, 나도 같이 썩어지잖아요. 이 점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왜 자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세상에 썩을 것을 많이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것이 옆에 있으니까 나도 같이 부패하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요. 흙탕물은요,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썩어질 것은요,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피하는 것은 내 적성에 맞지 않아, 부딪혀서 싸워 이겨야지만 진짜 이기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함께 사는 이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똥과 싸워 이겨봐야 무슨 일이 있냐는 거지요. 그냥 더러워질 뿐이지요. 여러분, 똥은 싸워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워놓거나 피하는 존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똥은요, 피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치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럼 우리가 피하거나 치워야 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가 앞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즉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요, 우리의 정욕에 불을 댕기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치워야 할 것들은요, 우리의 정욕에 불을 댕기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오해 하나를 풀고 갑시다. 세상의 것들은요, 원칙적으로 중립적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명시한 것 외에는요, 돈도 중립적이고요, 사랑도 중립적이고요, 명예, 권세, 모든 등등 다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인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치우고 무조건 피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피하고 치워야 할까요? 이런 중립적인 것들이 우리의 정욕의 불을 댕기는 것을 변질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 치워야 할 대상이고요, 제거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피할 대상인 거예요. 이걸 항상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질되었다면 자발적으로 피하거나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치워버리십니다.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항상 중립적인 것들이 혹시 썩어질 것으로 변질되지 않았는가, 내 정욕의 불을 당기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았는가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요, 매일입니다. 매일
이 중립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돈, 명예, 권세, 힘, 인기, 외모 등등 이 중립적인 것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뜻 사용할 지혜와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관리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썩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요 내 정욕에 불을 댕기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이걸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이런 중립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사용하도록 해주면 왜? 정욕의 불을 댕기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썩어질 것이 되지 않으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반드시 우리의 정욕의 불을 댕기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세상에 썩어지게 됩니다. 그럼요 이건요 피하거나 치워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야 변질됐어, 썩었어, 냉장고에 있는 거 썩은 거 당장 버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싫어요 하나님 안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강제로 치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우리 영혼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왜 그런 것들은요 그냥 치우십니다. 강제로 치우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평생 이 중립적인 것들을 잘 사용하기 원한다면 이걸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뜻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믿음,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평생 사용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극히 큰 약속을 받는 겁니다. 4절에서 괜히 지극히 큰 약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지요. 사람은요 뭔가 손에 쥐고 있을 때 그 손에 쥔 것을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잘 안 내놓습니다. 별거 아니것도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내려놔 그러면 잘 안 내려놔요. 하지만 대신 더 좋은 것을 제시하면서 이거 줄 테니까 그 손에 쥔 거 내려놔 그러면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두 손 가득 세상에 썩어을 쥐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약속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한 영어 번역본을 봤더니요 놀랍게도 great promise가 아니라 위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요 exceedingly great 지극히 큰 극도로 큰 약속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극히 위대한 약속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두 손에 쥐고 있는 정욕에 불을 댕기는 세상의 약속을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발적으로 내 양손에 쥐고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큰 약속을 봐야 합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진 채 우리 눈앞에 딱 내민 하나님의 두 손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손에 있는 썩어질 것, 내가 쫙 잡고 썩어질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고요. 이걸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두 손 가득히 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려고 잡고 계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극히 큰 약속은요 예수가 줄 수 있는 모든 보배로운 약속들을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포괄하는 약속이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약속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몰라요. 이 약속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지극히 큰 약속을 본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났듯이 이 지극히 큰 약속을 본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됐듯이 우리도 양손에 쥔 세상에 썩을 것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례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보였던 이 지극히 큰 약속이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보였던 이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봐요. 보면 우리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세상에 썩어질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걸 덥석 잡을 수 있겠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지요. 안타깝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지처럼 하나님의 양손에 딱 쥐어있는 이 지극히 큰 약속, 예수께서 주신 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도 볼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해 유명한 글이 하나 있어요. 조선시대 한 문인이 쓴 글을 유홍순 씨가 그의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서문에 인용해서 유명해진 글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둔 지극히 큰 약속이 있으면 알게 되고요. 알게 되는 우리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담아준 엄청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알게 되는 순간 보여지는 거예요. 아는 순간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남목사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구나. 이 알 때 느끼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엄청난 전율이 느낌이 나를 관통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이 느끼길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엄청난 지극히 큰 약속을 여러분이 알고 아는 순간 보는 순간 그걸 깨달음이 주는 전율이 여러분을 관통하는 그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 손에 쥔 것이 얼마나 세상에 썩어질 형편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내가 왜 이걸 주려고 이거 쥐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이까짓 거 주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이거 알게 되고 이거 버려집니다. 그리고 덥석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그 잡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 잡을 겁니다. 잡을 거예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합시다. 육신의 정욕의 불을 당기는 것들 제거합시다. 이를 위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의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지극히 큰 약속을 봅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인사합니다. 제거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힘써 더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보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권면한 베드로는 이제 힘써 더할 것을 명령합니다. 당연합니다. 멋진 근육 몸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지방을 빼야 되죠. 살을 빼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뺐으면 이제 근육을 더해야 합니다. 이러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더하게만 뭐가 됩니까? 근육돼지가 되죠. 지방 빼자고 막 근육이 너무 근육돼지가 됩니다. 아니면 살만 빼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지방 날씬이가 됩니다. 날씬한데 지방 덩어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이치로 멋진 신의 성품을 만들려면 일단 생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살 빼듯이 빼야 합니다. 이것이 1순위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반드시 할 게 뭡니까? 이제는 더하는 거예요. 멋진 영적 근육을 더하는 겁니다. 성품을 더하는 겁니다. 바로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 사랑 7가지를 더하는 겁니다. 7가지 덕목이죠. 성품이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목사님 믿음은 뺍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와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믿음은 뺍니까? 믿음은요 성품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런 성품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근간입니다. 즉 믿음이 없다면, 이 기초가 없다면 나머지 것들은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워봐야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은 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7가지 덕목을 세우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근간이 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기초를 먼저 닦듯이 믿음은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집은요 오래 못 갑니다. 쉽게 무너지지요.
충격에도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7가지 성품의 덕목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삶의 위기와 유혹 앞에 약합니다. 세상에 많은 인격자들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성품들, 덕목들을, 인격의 덕목들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이런 덕목들 쌓아놓지 못한 겁니다. 기초 없이 집을 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삶의 위기가 오고 유혹이 오면 그냥 쉽게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일단 믿음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이것 또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연약함 여기에 있지요. 믿음은 있는데 기초는 잘 닦아놨는데 그 위에 다른 것도 세우지 못한 거예요. 이러면요, 여러분, 기초만 세워놓고 다른 거 못 세우면요, 비바람 못 피합니다. 뜨거운 햇빛 못 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적들 못 피합니다. 못 막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의미가 없죠. 기초만 세우는 의미가 없죠. 자꾸만 한국교회가 딱 이렇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아주 잘 닦아놨어요. 한국교회가 믿음의 기초는 잘 닦아놨습니다. 믿음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위에 성품을 세우지 못했어요. 성품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장희상이란 분이 이렇게 시로 표현했더라고요. 소개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만 가졌다면 알몸에 속옷 한 장을 입은 거야. 그거 하나 입고 양심 버리고 양심을 버리라며 강단에서 TV에서 춤을 추는 사람아, 부끄러움은 그리스도인의 목인가? 이제 그 위에 셔츠와 조끼, 바지와 넥타이와 정장, 그리고 머릿결도 단정해야지. 그게 뭐냐고? 바로 이거야. 믿음에다 덕을 입고, 믿음에다 지식을 입고, 믿음에다 절제를 입고, 믿음에다 인내를 입고, 믿음에다 경건을 입고, 믿음에다 형제 우애를 입고, 믿음에다 사랑을 입어야 해. 오직 믿음의 팬티만 입고서 위의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니라네. 아시는가? 그리스도인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걸. 이 시중에 오직 믿음의 팬티만 입고서라는 구분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게 와닿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믿음이 참 좋았던 20대 초반에 종종 이런 꿈을 많이 꿨거든요. 어떤 꿈이냐면, 꿈속에 제가 완전 나체이거나 팬티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꿈속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한낮 대로변에 팬티만 입거나 아니면 낯으로 내가 헐벗어야 되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왜 이런 꿈을 꿨나? 그때 꿈을 꾸게 나면 정말 민망해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자꾸 고민해 보면요,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성품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자꾸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를 보니까 그 20대 초반에 그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믿음의 팬티만 입은 사람. 여러분, 제 청년 때와 같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팬티만 입고 설칩니다. 그것도 수많은 이들이 보는 강대상에서 말입니다. 평신도란 말을 안 하지요. 주의 종이라는 이들이 믿음의 팬티만 입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설칩니다. 부끄러우면요, 누구의 목일까요? 믿음의 팬티 위에 정장까지 다 갖춰 입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목입니다. 그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믿음의 팬티만 입고 설친 이들은요, 자기가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알면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니까 부끄러운지 모르니까 믿음의 팬티만 입고 대중 앞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설치고 막 하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 입은 사람. 보면 부끄럽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부끄러우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 위에 7가지 덕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가 있어요. 더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요, 위에라는 전치사하고 위에라는 전치사하고 합창단을 지휘하다, 합창대의 비용을 지불하다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예요.
뜻은요, 완전한 공급으로 합창의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 주목합시다. 우리는 5절부터 7절까지 믿음의 덕을 지게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도하라 이 말씀을요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의 벽돌 쌓듯이 믿음의 좀 더 높은 수준의 덕의 조금 높은 수준의 지식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결국 궁극적으로 사랑을 이루라. 이것을 우리는 흔히들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대신 본문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7가지 덕목을 완전하게 공급해서 우리의 믿음과 이 7가지 덕목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라. 마치 합창대의 합창이 화음을 이루듯이,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듯이 믿음과 이 7가지 덕목이 조화를 이루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과 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절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조화를 이루고요,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조화를 이루고요, 우리의 믿음과 형제가 조화를 이루고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각의 덕목들과 성품들과 우리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게 하라. 아름다운 합창대의 조화로운 화음처럼 그렇게 되게 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과 이런 성품 덕목들이 부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불협화음을 이룬다는 겁니다. 믿음은 강한데 덕이 부족하든가, 믿음은 강한데 사랑이 부족하든가, 이런 부조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장로를 욕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장로면 교회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해야 믿음과 다른 덕목들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레이시파 중장단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찬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지휘자와 하나는 그 지휘자와 함께하는 연습 시간. 2가지가 필요하지요. 똑같습니다. 이 둘이 어떤 화음을 이룰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2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다른 덕목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려면 먼저는 성령 하나님, 지휘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지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들 가만히 보세요. 오늘 7가지 덕목과 거의 다 유사합니다. 먼저 단어 자체가 같은 것은요, 사랑과 절제 2가지가 같죠. 그렇죠? 2가지가 공통적이에요. 다른 것들은요, 의미면으로 동일한 뜻들입니다. 보세요. 오래 참으면요, 인내랑 같지요, 뜻이. 그리고 화평과 형제우애 뜻이 같지요. 자비양성과 덕 뜻이 같지요. 충성과 온유와 경건 뜻이 같지요. 4개가 일치합니다. 2개는 단어가 같고 4개는 뜻이 일치합니다. 하나 남았지요. 지식은요, 성령 하나님의 전매 특허 은사 아닙니까?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잖아요.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완벽한 지휘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완벽한 지휘자라는 겁니다. 즉,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지휘를 딸 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과 7가지 성품의 덕목들을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요, 성품이 훈련되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예수를 닮은 성품의 소유자가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희한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소위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는 이들을 보면 놀랍게도 성품이 평균 이하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희한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도리어 누구보다도 예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어찌된 일일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악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친다고 성령의 충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무조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뭘 봐야 합니까? 성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품.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비인격이 되고 비상식적이 되고 비도덕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령이 진짜 충만하면요, 가장 인격적이 되고요, 가장 상식적이 되고요, 가장 도덕적이 됩니다.
그의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 사랑이 조화를 때문에 화음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성품의 사람이 되면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 막 욕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마음대로 막 행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제대로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지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는 뭐합니까? 지휘자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죠. 지휘자 함께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연습 시간이 있어야 되지요. 아무리 우리 이종원 전사님이 열심히 준비해도요, 성가대 원들이 연습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성가는 죽쓰는 거죠. 불협화음 막 나는 거지요. 오늘같이 아름다운 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 연습해야 합니다. 열심히.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막 지휘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습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덕을 조화시키는 연습, 우리의 믿음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를, 사랑을 조화시키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더욱 힘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더욱 힘써 연습하지 않지요. 그럼 어찌 된지 아세요? 마치 성가대 연습 시간에 자꾸 빠진 성가대원처럼 됩니다.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연습에 자꾸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립싱크합니다. 립싱크합니다. 척합니다. 척. 성령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 연습하지 않은 신자는요, 척합니다. 경건한 척, 지식 있는 척, 절제하는 척, 형제하는 척, 사랑하는 척, 척합니다. 그런데 이 척하는 게 오래 갈까요? 아닙니다. 관심 있게 보는 사람 다 알아챕니다. 바로 알아챕니다. 립싱크 모를 것 같지요?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압니다. 아, 저 립싱크하고 있구나. 압니까? 알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게 드러나거든, 척하는 게. 그러면 그때 부끄러움은요, 자신만의 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교회 부끄러움의 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더욱 힘써서 우리의 믿음과 일곱 가지 덕목이 갈등을 빗자고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분명히 연습하다 보면요, 문제점이 생길 거고요, 보일 거고요, 의구심이 생길 거고요, 고민도 생길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의 믿음은 마을 방송국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요, 아직은 역부족이야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믿음이 서로 부조화를 이룰 수 있지요. 일대 우리는 성령 하나님 지휘자, 성령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 이걸 좋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을 해결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화합을 낮춰갑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 해가는 겁니다. 케이스마다 계속 이런 부조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이 부조화되는 것들을 계속 부딪힐 때마다 성령의 지휘를 따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능숙해지는 거예요. 능숙해집니다. 여러분, 조화를 이룬 경제력이 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가대 연습에 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그래, 이거는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를 거야, 막 머리로만 막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면 딱 그날 와서 조화롭게 노래가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그냥 와서 연습을 같이 하면서 부조화를 느끼면서 부조화를 조화로 맞춰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지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듯이, 우리가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우리의 믿음과 다른 덕목들이 조화를 이룰수록 계속 성령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이걸 완성해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꾸준히 될 때 조화가 되는 거고요, 그 조화가 될 때 신의 성부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훈련이 우리한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봉에서 합시다. 더욱 힘써 믿음의 덕목들을 더합시다. 시작. 더욱 힘써 믿음의 덕목들을 더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불신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불신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절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요,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보통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결론을 이야기할 때 어떤 걸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결론을 얘기할 때 쓰는 접속사지요. 본문에서도 두 번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쓰입니다. 역할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라. 어떻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돼.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5절에서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더해. 덕목을 더해.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러므로를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 그러므로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자. 이 말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방법이 될까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자꾸 잘 나가다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넘어져요. 그럼 다시 원상태. 가다가 넘어져서 원상태. 자꾸 이렇게 뱅뱅 도는 거예요. 그냥 주저함 없이 몸으로 쭉쭉쭉쭉쭉 성수로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다가 실족해서 넘어져서 다시 원상태. 쭉쭉 가다가 넘어져서 원상태. 뱅뱅 넘는데,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도. 그런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실족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크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실족합니다.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익산에 갈릴리교회라고 있어요. 그 갈릴리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전사 때, 겁이 없는 교육전사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교회에 군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성질이 좀 급한 군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셨는데 하루는 실족했다고 자기 시험에서 막 하소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장로님이 자기 나오는데 새벽기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와서 자기 실족했다고 그렇게 하소연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유, 집사님 그러세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다독거리면 되는데 겁이 없는 교육전사 때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사님,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와서 실족하셨으면 집사님 나오지 마세요. 집사님도 안 나오면 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이 말했다가 죽을 뻔했답니다. 그 군인 집사님이 집에서 총을 딱 들여요. 이 젊은 전도사 시키 죽여버릴 거라고 총을 딱 들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실족에 빠집니까? 자, 생명에게 4번이 뭡니까? 그런가? 그래? 그런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사정과 실족에 빠지는 거거든요. 심지어는요, 목사 설교라면요, 그냥 전체를 놓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 오늘 목사가, 남 목사가 나를 두고 저격 설교한다. 어떻게 내 사정 알고 저격 설교한다. 내가 저번 주에 11주 안 했는데, 이번 달 11주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저격 설교 안 해? 꽁 해갖고요, 마음에 실족에 빠집니다. 그리고요, 안티 성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신의 성배에 참여할 수 있는, 왜?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원상복귀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과 택하심이요, 실족을 막아줍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는 게 왜요? 굳게 하라는 이 단어에 답이 있어요. 굳게 하라를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행동으로 증명하라, 확실한 경험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경험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런 증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뭐가 생깁니까? 자기 확신.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부르셔 택하셔서 나 하나님의 삶이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이 자기 확신이 중요합니다. 자기 확신 있는 사람은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결도 장래일도 높음도 능력도 기품도 단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난 넘어지지 않죠.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부르시고 택하심 받은 존재인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 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0절 우리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는 실족할 수가 없죠. 그렇기에 그는 신의 성품을 향해 실족하지 않으니까 주저함 없이 머무름 없이 물러섬 없이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 확신이 드물어요. 왜 이런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자라는
증거가 부족하고요,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와 경험은 그냥 머릿속으로 나 하나님의 부신과 택하심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얻어집니까? 이거는요, 충성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증거고요,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시고 택하신 자라는 자격신은요, 내가 절대 충성할 때 얻어지는 경험이고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4절 끝부분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하다는 것은요, 헬러로 보면요, 충성되다는 뜻이에요.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자들은 충성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대 충성해야 내가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았다는 자기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이 증거가 부족한 겁니다. 자기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선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 충성해야 합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정말 상황을 보면 절대 충성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절대 충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 종이야. 확신이 생깁니다. 그 증거들이 생기고 그 경험들이 생깁니다. 이 증거와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요, 나를 흔들 게 없어요. 상황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상에서 날 끊을 게 없으니까. 나는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상황은요, 별거 없어요. 어려우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제 안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 종이라는 확신이 약해져요. 그런 경험과 증거들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예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시험,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그 조그만 상황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실까? 이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지요.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뭡니까 여러분? 충성이 핵심이에요. 내가 절대 충성하면요, 그 순간 내 안에 증거와 경험들이 쌓입니다. 나는 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이걸 넉넉히 이길 힘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의를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이게 경험이, 증거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더 이상 그를 흔들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절대 충성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충성한 주의 종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단순하게 이거 하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하나 믿고 13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성된 종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직하게 단순하게 이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충성하오니 책임져 주옵소서.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 말씀 굳게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나를 실족치 않게 해주고요, 실족치 않으니 주저함 없이 물론 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신의 성품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신의 말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봉에 인사합시다. 절대 충성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에 옆분을 보면서 확신을 굳게 합시다. 확신을 굳게 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우리는 복음이란 너무나 엄청난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지극히 크고 위대한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가진 우리가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어요. 어제 한 뉴스를 봤는데 뉴스 기사 제목이 뭐냐면 이게다 교회 때문, 줄지 않는 확진자 수의 교회 포비아 폭발. 포비아가 무슨 뜻이냐 아세요? 공포, 혐오란 뜻이거든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폭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보배를 가진 우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배를 담는 포장이 없이 그냥 보배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팬티 하나만 입고 설쳐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믿음의 팬티 하나 입고 그냥 설쳐댔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멋진 근육질 몸매를 가지는 방법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 합니까? 지방을 빼자.
두 번째, 근육을 더하자. 세 번째, 유지하자. 굳게 하자. 몸매를, 그치요? 이 세 가지 똑같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멋지고 건강한 예수께서 닮은 성품을 가지려면요, 이 세상에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썩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 빼기입니다. 이를 위해 욕망의 불을 댕기는 것들 제거하거나 회피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에 7가지 덕목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성령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 7가지 덕목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이제는 굳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실족하지 않도록 절대 충성으로 불신과 택하심의 증거와 경험들을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바라긴 이 은혜와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위에 7가지 덕목을 저렇게 공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성품을 이루는 자들 되게 놓아 주옵소서. 하나님, 북극해도 믿음의 팬티만 입고 설쳤던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